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강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사행시 달걀 꾸미기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 영상 이번 주말에 이 설교 영상과 함께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암송 로마서 8장 13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따로따로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 있는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많이 은혜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자를 만나도.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약 성경을 잠깐 정리하는 느낌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네,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셨죠. 그러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나요? 네,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는 그걸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나를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역에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죠, 그죠? 예,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전해라. 또 온 유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울산이라고 할 수 있고 온 유대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과 한국에 나를 전해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옆에 보니까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한 나라 중에 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를 이렇게 따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왜 싫어했냐고 하니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반틈을 다른 나라에 살게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섞여버린 거죠. 예, 혼혈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죠. 예, 복음을 들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습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큰 선물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죠? 예, 성령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여러분 보면 땅끝이라고 있죠. 땅끝. 예, 땅끝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 예, 성경에는 이방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이방인들에게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도 별로 안 좋아했죠. 예.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미션이 뭐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던 중에 누가 오셨죠? 예,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했고, 그죠? 그리고 뚜렷한 특징이 뭐였죠? 예, 사람들이 막 다른 외국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내는 나라의 말로 저렇게 외국어들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예, 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도와주고, 예, 서로 정말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잠시 잠깐 이었고, 이 교회에 참 위기들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화를 주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성문 밖으로까지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할 수 있을까 막 너무 조심스러웠던 이 사람들이 한 번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힘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공격하고 막 돌로 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그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서도 뭘 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망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그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으니까 그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인들 땅끝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뭘 했냐면은 바로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파송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선교사,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초록색이 더베까지 가는 경로고, 또 빨간색 선이 다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뭐 그런 경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파란색으로 네모가 쳐진 무슨 섬이죠? 구브로 섬.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죠? 보라색 박스 안에 뭐가 있죠? 살라미라는 지역과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안디옥에서 위쪽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쪽으로 배를 안 타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갈라디아 지역으로 저렇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왜 그 사람들이 이 구브로로 갔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아까 그 보라색 박스 친 곳이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마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바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예수, 이 이름을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의 아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예수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면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마술쇼를 하는 그런 멋있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보시면 우리나라 그 굿하는 그 박수 무당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었나? 예. 보니까 그 당시 어떠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은 이런 박수 무당들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있었다고 해요. 예. 물론 안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종종 데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뭐 굿을 해라, 뭐 제사를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마술사들한테 가서, 그 무당들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총독의 어떤 신임을 신뢰를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였냐? 바로 서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사도 바울과 이름이 똑같죠, 그죠? 서기요 바울.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이 서기요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이렇게 잘 알고 싶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뭔가 그런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봐요. 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지혜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렇게 들으면 조금 더 자신의 지혜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마술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엘루마입니다. 이 엘루마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뭐죠?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왜 맞서서 싸우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예수를 가만히 지켜봤대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지금 마귀의 자식이잖아. 너 지금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 당장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잠깐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할 거야.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 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 하고 혼을 내면서 너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땠을까요? 더 크게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일을 지켜본 총독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대적자가 있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막 잡아가고 죽이고 하니까 도망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곳곳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도망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모든 넓은 많은 지역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안디옥 교회를 봅시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그 구브로 바보라는 곳에서 어떤 대적자를 만났죠? 예.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바예수를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바예수가 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만 막으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가 하려는 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일을 막아서는 맞서 싸우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됐다 그랬죠? 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보에 이르러.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게 하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바예수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게 됐냐? 저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과 악한 행실이 가득한 사람임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죠. 또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지만 마귀의 자식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죠. 또 모든 옳은 일에 반대하는 그런 원수다. 이것도 성령이 알게 하신 거. 또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누가 알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예수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020년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2020년에 있는 교회들의 대적자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죠? 그랬더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강사님 친구들 중에도 교회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를 왜 이렇게 싫어해? 이렇게 물어. 이유가 없대요. 그냥 싫대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서로 사람들끼리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못하죠? 전도를 못합니다. 다가가기를 싫어하니까요. 또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확산이 됐죠?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참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전도받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안디옥 교회에는 대적자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도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2020년 교회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정말 이 대적자들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또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울산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 저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대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걸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울산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2020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울산교회, 또 우리 울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교회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울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